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인간에게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그리고 죽음의 불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은 온통 불안에 쌓여 있어서 모두가 조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을까 하고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그런 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고등학교 동창회보가 끊임없이 날아오는데 항상 동기들의 근황이 관심의 대상들이 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번은 동창회보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새해가 되는 것이 왠지 불안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또 그럴수록 친구들을 더욱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왠지 사회의 변화가 예전처럼 활력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심정을 피력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렇게 패기만만하고 도전정신으로 충실했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항상 같을 수만은 없지요.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다르고 건강할 때와 아플 때가 다릅니다. 직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와 또는 직장을 잃었을 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도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조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건강하고 명랑하고 깨끗한 가운데 보람 있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다시금 되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어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반대로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일이 꼬이는 듯 싶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찾기에 바빠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그래도 좀 교육 좀 시켜야겠다. 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해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가 제대로 갔다 올까? 잘못될까? 그래서 잘 다녀오는지 창문이나 문을 열고 멀찌감치서 이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설 수가 있어요. 아차, 길을 잘 모르는가 보다. 딴 길로 빠지면 곤란하지. 얼른 쫓아나가서는 손을 잡고 심부름 시켜놓고는 같이 데리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쭉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혹시 길을 잃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얼른 개입하셔서 바로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5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라고 해도 눈도 뜨지 못하는 것이 뒤척거리면서 엄마 냄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이나 발끝에 엄마의 감촉이 걸리면 곧 안심을 하고 다시 평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조금 더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밤중에 자다가 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위의 어둠을 보고 놀라서 울지요. 그러나 엄마의 손이 가슴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엄마가 여기 있으니 어서 자거라 속삭여주면 다시 아주 편안하게 잠들게 됩니다. 무엇이 어린아이의 무서움을 몰아내고 평안하게 잠들게 해줍니까? 그것은 엄마의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엄마를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내고 편안히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 너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떼를 목자가 부를 때에 양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양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하나 불러내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사야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사야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한꺼번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총동원해라. 구원하기로 이제 택한 사람들 한꺼번에 총동원해라. 그래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나의 추함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군중으로 무리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저의 그 모든 이름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모든 상태를 아시면서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 너무나 잘하는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가사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놀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너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나는 끝장이야.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며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 엘리사의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 번은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도단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대비를 해서 항상 낭패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고 미리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도단성을 완전히 이제 에워싸서 포위를 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해서 꽉 둘러찼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더니 그때에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조그만 도단성에 아람 나라의 대군이 완전 포위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데 믿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와 도단성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기회되고 속삭여도 뿌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눈앞에 있을 때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또 축복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막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1887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너무 엄청난 화재라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남 지역에 큰 불이 났을 때 그런 불은 우리가 생전 처음 본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산불을 보았지만 그렇게 막 여러 도시와 마을을 막 뒤덮는, 또 산을 다 태우는 그런 불 참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시카고 시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낡은 옷차림에 성경을 옆에 끼고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가가서는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의 성전이 저렇게 불타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기에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예배당을 건물을 헐어야 돼. 허는 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무디가 옆에 끼고 있던 성경을 하늘 높이 쳐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 화재를 피해서 나올 때 돈과 수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틀림없이 저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새로이 건축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성경책 한 권만을 들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영국교회 성도들이 힘써준 사랑의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여 년 전에 시카고 중심지에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유서 깊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우리를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슨 일에든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 한번 세어보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두 365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1년이 365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꼭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365번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라고 일부러 365번이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루에 하나만 꺼냈어도 365일을 채우잖아요. 금년 한 해 365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매일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실패와 고난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성이라고 불리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잃었느냐?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돈을 잃었느냐? 다시 벌도록 해라. 그러나 용기를 잃었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다시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365일은 물론이요,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